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한 구성에는 앞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신 뜻이죠. 그 기뻐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알게 하셨다. 알게 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걸 믿고 경외하면서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교회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에베소를 잡았는데요.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낸 그 편지 수신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가 말년에 많이 수고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도 바울 이후에도 디모데가 가서 또 수고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찌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은 편지 보낼 때 그 시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곳이죠. 많은 제약이 따랐던 곳이고 거기는 결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 갔다 와가지고 이야 좋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해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굉장히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하고 찾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전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 이걸 영원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영원한 교회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지상에 몸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어찌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 당신이 머리가 되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복잡한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어찌 보면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근원적인 모습. 그 교회에 누가 참여하는가? 제가 지금 저기에 교회 기쁘신 뜻과 알미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을 하는데 내가 자세하게 성경 풀이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사경에는 성경 풀이죠. 원래 사경이라는 말 자체는 그 사자가 아주 조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속들이 살펴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하면 사실 이거 뭐 1박 2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뭐 적어도 한 5박 6일은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보통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모여요. 전국에서 모이는데 뭐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일주일치 양식 머리에 이고, 아니면 지게에 짊어지고 애기 들쳐오고 아예 살로 오는 겁니다. 솥단지까지 각자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예 이사 오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아예 일주일씩 있다가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정도 해야 뭔가 성경을 한 권을 띄고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 띄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주 큰 결심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주년이 됐는데요. 올해로 10주년 돼가지고 그동안 해온 것이 막 주마등처럼 사실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경회를 처음 시작한 게 딱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 그때 사실 우리 노회에 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노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총회가 막 나뉘어지고, 그때 한참 복잡했어요. 막 성도들도 솔직히 조금 흔들리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게 혼란기에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떨어지면요, 우리도 같이 막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말씀이 있는 교회라더니 말씀 있는 교회가 뭐 이래? 그리고 뭐 말씀만 알면 뭐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런 어떤 혼란기에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고,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진리 체계를 어찌 보면 새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주 크게 결심을 하고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로마서를 잡았어요. 근데 로마서를 잡았는데 로마서가 사실 아시다시피 16장이나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16장이라는 그 성경은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하고 틀려요. 구약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시간에도 막 2장씩, 3장씩 막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절대 그렇게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깊이 있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제가 준비도 사실은 단단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2박 3일간, 처음에 할 때 2박 3일을 했습니다. 2박 3일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가 7번인가 강의를 했는데 한 번 했다 그러면 2시간씩 하잖아요. 아주 빡세게 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 한번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딴에는 큰 결심을 하고 아주 뭐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뭔가 그래서
성경의 틀을 한번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너무 빡세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무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빡세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사양하기로 하고, 빡세게도 안 할 뿐더러, 이제 목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지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해야 되겠다. 참여형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내용을 또 그렇다고 양보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그래서 내용을 함께 학습을 하면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사실은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에베소를 잡아놓고, 에베소가 이게 또 진짜 만만치 않은 또 성경이기도 해요. 제가 또 살펴보니까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직감을 했겠지만은, 솔직히 이 시간까지 일독 해보신 분요?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잠깐 뭐 이제 앞으로 시간이 그래도 한 2주간 남았으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참여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도 안 하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참여도 안 되고 저도 강의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화 더 바이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의한 후에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제가 이제 더 바이블을 이제 몇 편을 봤어요. 봤는데 봐보니까 막 진도가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다가 큰 긴 내용을 다 담으려니까 뭐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지나가고 어떤 거는 웬만한 건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도 또 흐름을 또 끊을 수는 없잖아요. 흐름은 연결해가면서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핵심 있는 걸 내용을 하려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빨리 가더라. 느낌에 굉장히 빨리빨리 가더라. 빨리빨리 가면서도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니까 빨리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은 되게 느리게 해. 말은 느리게 하는데 내용은 빨리 가요. 그래도 어찌 보면 다 생략이에요. 생략인데도 이해는 다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알고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기왕 아는 거지만은 더 새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전혀 헛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다. 물론 아이들은 처음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들면서도 그래도 보고 혹이라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조언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큰 틀에서는 제가 조언의 역할로 나올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용을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환을 만들기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환이 없으면은 그마저도 또 내용이 흘러가 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교환은 만들되 제가 거기다 답을 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문제 던지는 식으로 던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던져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답을 좀 다시고, 그렇게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라고. 어찌 보면 약간 저도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 저도 어설플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도 결국은 유익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도전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뜻은요, 큰 뜻은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일단은 이제 제가 결론을 다 적었어요. 결론을 또 다시 적으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도 또 하지요. 사실 결론만 정돈을 해도 그 성경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집니다. 제가 결론 나중에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봄에도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 하고 지금 요번에 한 게 약간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한 거니까 뭐 틀렸다라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보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교회 설립 부분은 지난번에는 2장까지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장만 잡았습니다. 1장만 잡았고 2장부터는 이 지상교회가 이 역사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교회 설립은 영원적이고요. 그 말은 영원한 교회, 근원적인 교회, 본래부터 있던 교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전 가운데 세우신 교회. 그걸 이제 영원적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교회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영원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멤버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분들이 영원한 예정과 구속과 인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으로서 영원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은 그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졌고 그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히 남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남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드디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탄생되어지죠.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를 어찌 보면 지교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상의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건 지교회죠. 그런데 그 지교회의 멤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그냥 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택함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찌 보면 본래 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제외됐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요. 여러모로 사실은 자격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피로 씻어서 우리를 그 멤버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장의 교회 구성원 이야기고요. 거기에 우리들까지 참여되었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 이유, 목적, 동기,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장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그 교회가 이제 온전히 자리 잡고 또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걸맞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의 체계를 세우셔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지상교회의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만들어진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과 머리는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지상교회를 세워갑니다. 세워가면은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교회의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열매 없는 교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데, 그것은 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또 이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도록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 뭐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이 만들어집니까? 가정 문제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지금 뭐 곳곳에서 가정사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려지고 또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교훈, 바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래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 개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하나님이 엮어주셨어요. 그 엮어주셨다는 거 이거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야 되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 개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내팽개 쳐놓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교회의 근원을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방편이지 또 그게 또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와 가정이다. 교회와 사회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만을 위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지만 과정 속에서는 그 사람들과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도움을 잇고 그게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로 또 어떤 질서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고 읽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사실은 한 번씩 적어보는 거죠. 적어봐서 만약에 사경의 장소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던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 가지고 고백적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고 또 잘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를 하고 또 혹이라도 좀 거꾸로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어찌 보면 정말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이 정말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아마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워낙 준비를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교환은 많이 썼지만은 일단은 준비는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제가 좀 받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제가 교사들을 위해서 미리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큰 윤곽이라도 들려드려야 생각을 하고
적었다가 나중이라도 같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제가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본론에 조금만 들어간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던져 놓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미 서두에 한번 전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누가 왜 세우시는가?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예, 이걸 이제 큰 제가 주제의 하위 질문으로 제가 던졌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예정 속에 뭐 찬송하리로다로부터 출발하는데, 도대체 찬송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왜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신령한 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답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정의 동기와 목적, 왜 예정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뭘 위해서 하셨는가, 이런 질문.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구속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 교회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는 거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 알미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그 알미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다큐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서를 보다 보니까 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알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건 빠질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종교. 진리의 종교는 알미라고 하는 게 빠지고는 사실은 교회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알미 없는 만약에 교회다, 뭐 우리는 진리 같은 거, 뭐 복잡하고 그런 거는 안 할래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예배를 하는데 모르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인가요? 그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면서 그 아는 것이 바로 무슨 내용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진정, 알리데이아라는 말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무당소라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방 종교는요, 사실은 알미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무조건 정성만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열심과 정성과 자기 어떤 막 헌신과 자기 뭐 바치는 거, 물질 바치는 거, 이것이 이방신들은 전부예요. 예. 그래서 이방신들은 무조건 잘만 해주면 돼. 예. 거기 무슨 원칙, 법칙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울이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 잡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 시간 급하다고 막 땡겨가지고 쓰고 막 그랬잖아요. 다 엉터리로, 우리가 봤을 때 엉터리지만은 자기 딴에는 정성껏 한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하나님 순종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알미 빠져버리면 그냥 이렇게 회집 장소로서는 가능하지만은 교회의 구실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자기를 모르고는 또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또 자기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자기를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 분수를 모른다 그러죠. 자기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 치죠.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면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분수를 모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처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악한 것이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네가 정말 네 분수도 모르는구나,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신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고 현재가 어떠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알아가는 일인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론만 계속해서 듣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것은요, 이 기억이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 거 증거를 들은 거 한번 되풀이 하라 그래도요 잘 못하지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때때로는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저도 버벅거리잖아요. 지난주 분명히 나는 다 했으니까 다 알리라 하고서 내가 막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께.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전한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에게서 들은 소리가 어떻게 내 속에 남겠어요. 그것이 내 속에 남으려면 그냥 이론으로 듣고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고 해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삶으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내 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엮여야 되고 얽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가 다 역할을 해보게끔요. 해보게끔 어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자라가는데 나중에 가면 여성화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죽을 때쯤 되면 여자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여자들은 또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 반대로 또 그런 일생토록 어찌 보면 자기가 남이 겪어야 될 일들을 또 자기도 다 겪어보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어찌 보면 다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역할 저 역할, 나는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어린 아기 시절도 경험하게 만들고 청년 시절, 그 방황 시절, 타락 시절, 또 이렇게 좀 돌아오는 시절, 그리고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뭘 좀 하는 시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알았다 할 때쯤 되면 이미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쯤 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제가 아까 그 더 바이블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편을 어제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재밌게 봤는데 아브라함 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찌 보면 무작정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몇 줄밖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뭐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대로 와가지고 막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영광 돌렸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그 오는 과정,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고생하는 과정,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그냥 계속해서 해방 놓고 그래가지고 갈 때 저 애국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안 썼다 그 소리만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 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역경을 다 거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역경을 다 거치고 그리고 정말 자녀 못 낳고 그 어려운 복잡한 과정 다 거쳐서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삭 만날 때쯤 되면 자기는 늙어 죽을 때쯤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마저 바치래잖아요. 정말 그때에 정말 일생토록 어찌 보면 고생하다가 마지막 어찌 보면 선물로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치라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순종을 하지요. 순종을 하지요. 이게 그냥 나오겠어요? 일생토록 그 많은 실패의 경험을 거쳐서 마침내 그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는데 그 어린 이삭도 물론 약간의 영화니까 가장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물론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라서 그렇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일생도 사실은 다 그런 삶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에베소서에 아주 잘 정말 이론과 끝부분에 가면은 실제로 너무나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이론적으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그것도 물론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다 경험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다 경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내 걸로 이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취득하려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함께 아까 우리 미리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기의 어떤 고민스러운 이야기들 그게 어찌 보면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그것을 정말 거기서 같이 눈물 흘리고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그 감격을 같이 맛보면요 그거는 자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가 결국 자기를 실제 경험을 못했더라도 경험한 것처럼 또 자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정말 우리가 합숙하면서 1박 2일이지만 짧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뭐 내용은 둘째치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본성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거기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공유도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약간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솔직히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체험 삼아 하는 일은요, 일부러 뭐도 합니까? 일부러 감옥도 가잖아요. 일부러 서대문 형무소도 가보잖아요. 일부러 체험도 해요. 지금 우리 일부러 좀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는 솔직히 하룻밤 좀 못 자도 크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간접 경험 많이 함으로써 정말 이론의 말씀이 이론의 진리가 실제 진리로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말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증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고. 네. 5장에서 예. 10절에 보면 시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여기에 시험은 그냥 찾아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죠. 시험의 삶이죠. 원래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란 말은 유혹이에요. 엄밀하게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해도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엄청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시험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이에요. 그 확인 작업은 우리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도 확인은 날마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잘못 걸리면은,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 그렇죠. 그때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이에요. 그건 유혹이에요.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요, 사람을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마귀의 항상 테스트의 템테이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니까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상대방을 이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정말 거기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요. 의심이 있음으로써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좀 시험하려고 해도 사람을 유혹하기죠. 유혹하려고 하면 가끔 보면은 자기가 뻔히 알면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뭔가 아주 야리꾸리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는 좀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사실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빠져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가 있어요. 특히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누가 그런 짓을 많이 하냐면 주로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죠. 어제도 보니까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어요. 부동산 요즘 갭 투자 그거 하면서 그거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강사죠. 강사고 방송도 한번 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한 500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갭 투자하면은 1000만 원 가지고 6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막 뛰어든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돈, 그 몇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몇 억씩 벌 수 있다. 그건 이제 사실은 욕심이죠. 욕심을 던져놓는 거죠. 모든 그 시험은, 그런 시의 그 유혹은, 사기꾼의 유혹은요, 사실은 함정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조건이 뭐냐면은 몇백만 원 가져와라. 그리고 무슨 한 건당 뭘 얼마씩 내라. 또 자기가 다 자기를 통해서 뭘 해라 된다. 이러면서 매번 할 적마다 결국은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뭐 몇십 채씩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거지가 돼 있어요. 빚 잔뜩 융자 받아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다 빚덩이만 주저앉고 집은 전부 다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은 다 당한 거죠. 당했는데 당해도 누구한테 하소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당했겠어요? 욕심이, 자기 욕심으로 거기에 당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거기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기꾼을 욕해야지요. 하지만 사기꾼의 본래 사명은 뭐예요? 사기꾼은 자기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았든 말든 어쨌든 자기 사명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한 사람은 뭐 때문에 당한 거죠? 욕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당했으니까 할 말 없어요. 그거는 당해야 돼요. 사실은. 당해야 되고 당했다는 걸 알면 괜찮아요. 알면은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것에 안 당하면 되지요. 물론 또 당하면 그건 정말 바보지요. 그걸 그래도 끝까지 또 믿는 사람은 또 끝까지 믿어요. 그 한 번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그 재앙 당한 사람들이 회개 합디까 못 합디까? 회개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더 빠져 들어가요. 완전히 나중에는 마귀한테 직접 찾아가. 기왕이면 대장한테 간다고. 예, 마귀 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마귀 대장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 따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어넣어버리죠. 예, 완전히 다시는 못 헤어나올 곳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가지요. 예,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목적인데 이 질문 하나 하고 이렇게 길게 답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저를 감시하려고 아마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예. 답변을 한 번에 하면 돼요. 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게 기억에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기드온이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양털이 적고 안 적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신임하게 되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성령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알게 되면은 오늘도 뭐 자기 일상생활에서 신앙관을 더 높이는 데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확증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 틀림없으신 분이시다. 이분만 믿으면은 정말 변함없다. 이런 어떤 확증을 주려는 것입니다. 더 길어질까봐 이걸 다 물었어요. 예,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이제 사경의 현장에서 더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져놓은 것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답들을 한번 달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로 이번 수양 사경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이 값지고 소중한 시간, 단순히 1박 2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교의 성도들로서 함께 묶어준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정말 우리가 한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